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또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이어지는 말씀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참 우리가 말세지 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참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들이 참 칭찬받고 또 보상받는 그러한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계시록 바로 알기 36강까지 했는데 오늘은 3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강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1절에 보면은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바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흔히 이제 유대인들은 바다라 하면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지중해가 바다고요, 또 사해가 바다고, 또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새 땅에 있는 이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이야기하는 태평양이나 또 지중해나 이런 바다가 없어졌느냐,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성막에도 물두멍이 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하늘에 보니까 바다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 앞에도 바다가 있었는데 그 바다가 없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 번째 견해를 취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 성전 앞에 있는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이 곧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21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기 보면은 천사가 이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내가 너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뭔가? 우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주님의 신부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장막과 함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이 태버나클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태버나클인데 이게
뭐 텐트라고 할 수 있고 또 성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그 모든 규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이 다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막과 또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때의 예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장면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또 곡하는 것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다, 그래서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다, 진짜다, 이것은 참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중요하니까 꼭 기록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21장 6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첫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영어로 친다면 A와 G랑 똑같죠. 그러니까 첫자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값없이 프리리죠. 그러니까 공짜로 주신다. 참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 이것 없으면 우리가 당장 죽는 것,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기, 또 태양, 햇빛, 달, 산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죠. 영원토록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공짜로 주신다. 너무나도 그것을 여러분 사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공짜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떻게 생겼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왜 딸은 안 되는가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으로 받을 것이다.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긴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이기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 그것을 이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것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21장 8절에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의 행위가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배교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너 거짓말했으니까 지옥 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유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아까 나눴던 것처럼 10절은 아까 보았죠. 새 예루살렘 성, 이 거룩한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오는데, 땅에 착륙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떠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내려올지 땅에 딱 착륙할지 그것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성 도시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12 계속 나오고 있죠.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리고 사면에 있어서 동서남북에 있어서 세 문씩에서 12개씩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참 대단하죠? 12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게 여러 개의 진주가 아니라 그 얼마나 커야 될까요? 엄청 크겠죠? 그 한 개의 진주로 문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제일 흔한 것이 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1차적으로는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그리고 문자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뭐 이제 상징이나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하지만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우리는 문자로 봅니다. 그래서 문자로 진주문이 있고 또 정금길이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습이겠죠. 오늘날 주사위처럼 정사각형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런데 여기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디온, 우리 성경은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타디온에서 오늘날 스타디움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로마식 거리 측정 단위입니다. 로마식 거리 측정 단위. 그래서 1 스타디온은 192m입니다. 192m 대략 정확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큐빗도 대략 45cm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똑같은 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약 192m인데 그러면은 12,000 스타디온이면은 2,300km 정도 됩니다. 2,300km.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거든요. 그러니까 약 5배 정도의 그 길이가 되겠죠. 그것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엄청 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 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성곽이 쭉 있겠죠. 그 성곽의 높이가 얼만큼인가? 여기 보면은 144 규빗이다. 144 곱하기 45cm를 하면은 약 64몇 나옵니다. 64.8인가 그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65m 정도 되는 높이가 된다는 말이죠. 65m면은 오늘날 약 30층 아파트 보통 한 층을 한 3m 잡으면은 3m 잡으면 20층 아파트 되겠네요. 20층 아파트 정도의 높이, 그 정도 높이의 성곽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사는가? 그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시고 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천사들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거기는 성전이 없다고 그러죠. 성전이 없다. 천년왕국은 비교되지죠. 천년왕국에서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전이 없다. 그리고 해와 달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빛이 필요가 없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재미있는 것이 이 구절을 또 어떤 분들은 뭐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난해 구절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이제 24절 앞에 생략된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만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새하늘 새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은 만국이 있고 또 민족이 있고 또 왕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공간이. 첫째는 뭐 새하늘 새 땅이니까 새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 24장로,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만국의 그 사람들, 또 여러 나라 사람들, 민족들, 왕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새 땅에 있는 것이죠. 새 땅.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이죠.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도둑도 없으니까 열어놓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가면은 22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새하늘 새 땅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생명수의 강물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금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치료하는 것이 있다. 아까 보면은 새하늘 새 땅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거의 다 없는데, 죽음도 없고, 그러는데 왜 치료하는 잎사귀가 필요한가? 왜 치료하는 잎사귀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은 천년왕국 때에 육체를 입고 들어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사탄에게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죽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옥 불못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있었던 육체를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수명이 있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 이것이 그들을 치료하게 되어지고, 또 생명수가 그들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고, 생명나무 잎이 그들을 생명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결국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여기 구원받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흠정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썩어지는 것으로 피해서 썩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종착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겠죠.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이셨죠. 만지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고기도 드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똑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시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천국에는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해와 달도 없고 또 불안한 밤도 없고 또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착적으로 가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은 바로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22장 5절까지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이제 22장 6절부터는 권면과 경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시간적으로는 22장 5절까지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을 끊을 때에 22장 5절까지를 21장으로 해야 좀 더 그게 획일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것인데 조금 뒤에까지 가게 되어지죠.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4가지의 공간이 있는데, 첫째는 새하늘, 두 번째는 새 땅,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는가? 약 2300km 정도의 크기로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육면체다. 육면체. 그래서 그것에 성곽이 쭉 둘레가 있는데, 성곽은 약 65m, 144규빗, 65m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문은 각 면마다 3개씩 나 있고,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진주 1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그리고 열매들이 또 맺혀지고, 생명나무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에 잎사귀를 따먹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 영원한 천국,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이면서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곳에 있는 것은 영원한 곳에서는 점 같은 기간이죠. 그러나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이 믿음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곧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힘들지만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았는데 참 좋은 것들만 있고 나쁜 것들은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이 천국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같이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참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주심으로 인하여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